그 후에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붙들어 땅 위, 바다, 나뭇잎 하나도 흔들리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다른 한 천사가 동쪽에서부터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큰 소리로 네 천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앞에 본 천사들은 이 땅과 바다를 해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네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이마에 도장을 다 찍기 전에는 땅이든지 바다든지 나뭇잎 하나라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는 도장을 받게 될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숫자였습니다. 유다 지파 12,000명, 르우벤 지파 12,000명, 갓 지파 12,000명, 아셀 지파 12,000명, 납달리 지파 12,000명, 므낫세 지파 12,000명, 시므온 지파 12,000명, 레위 지파 12,000명, 이사갈 지파 12,000명, 스불론 지파 12,000명, 요셉 지파 12,000명, 베냐민 지파 12,000명이었습니다. 그 후에 엄청난 군중이 모여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나는 셀 수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 언어를 초월하여 모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모두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옵니다. 장로들과 네 생물들도 그 곁에 있었고 천사들이 다 나아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천사들은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영원토록 함께 하소서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 상징이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와 상징을 잘 푸는 것이 중요한데, 특별히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 중에 몇 개를 기억한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666이나 14만 4천을 기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4만 4천과 관련된 본문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4만 4천은 논쟁도 많고 아주 관심도 많은 숫자인데,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성경을 보면 이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문자 그대로 풀려고 하는 일부 근본주의자들 또는 세대주의자들 때문에 많은 것이 좀 혼란스러워졌고 복잡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4만 4천은 14만 4천 명을 딱 말하는 표현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알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7장 1절을 신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붙들어 땅 위, 바다, 나뭇잎 하나도 흔들리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7장의 첫 시작은 그 후에 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게 메타타우타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앞의 환상이 이어지면서 또 다른 면의 환상이다라는 뜻입니다. 연결되지만은 또 구별되는 것 같은 이런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환상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그게 이제 7장의 환상에 대한 첫 도입입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흐름에 도움이 됩니다.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은 계시록 6장은 7인 재앙 중에 6가지의 재앙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6가지가 다 끝났으면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7장을 들어가게 되면 순서에 의하면은 7번째 인을 떼야 될 겁니다. 그런데 7번째 인은 8장에 가야 떼집니다. 그러면서 6장과 8장 사이에 아주 다른 의미의 환상이 쑥 끼어들게 됩니다. 이것을 끼어든 환상 또는 삽입된 환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특별한 환상입니다. 사실 이렇게 계시록 전체를 보다 보면 7인, 7나팔, 7대접,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쭉 흐름이 쭉 가야 되는데, 마치 다림질처럼 달려가는데 중간에 뚝뚝 끊어지는 것처럼 삽입된 환상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삽입된 환상은 왜 끼어들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 있는 뭔가를 보다 더 설명하기 위해서 또는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끼어들어서
환상이 전개되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계시록을 설명하면서 계시록이 편지 글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편지라는 것은 흐름이 있습니다.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편지를 쓰다 보면 때때로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흐름도 없고 논리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끼어드는 어떤 다른 이야기를 잠깐 넣어서 앞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와 똑같은 것이 계시록에 있는 끼어든 환상입니다. 그 중에 이제 7장은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럼 왜 7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일곱의 흐름을 가다 말고 멈춰서 갑자기 끼어들었을까? 앞에 있는 어떤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봐야 되겠습니다. 7장 바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에 해가 붉어지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붉어지고 그리고 별들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산과 섬들이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높은 자는 낮은 자는 가난한 자는 부유한 자는 어린아이나 노년은 관계없이 다 두려워 떨면서 산과 들에 두려워 떨면서 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칩니다. 이 엄청난 재앙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이 엄청난 재앙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피할 수가 있을까? 이런 두려움, 이런 울부짖음이 7장 바로 앞에 있는 여섯 번째 인과 관련돼서 일어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흐름이 멈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쑥 끼어듭니다. 그게 이제 7장 끼어든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끼어들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의 흐름을 보면서 한 가지 염려를 좀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염려는 뭐냐면 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종말론적인 징조를 보면서 낙심할까 봐, 그 징조가 마치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겠구나 라고 생각할까 봐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끼어드신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기록되어 있는 계시록 7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백성은 살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을 보호할 것이고 그들은 마침내 모든 환난 속에서도 마침내 뚫고 지나가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그를 보호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7장에 있는 삽입 내용입니다. 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습 속에서 뚝 끼어들으시면서 그러나 내 백성은 내가 보호하리라. 이런 중간에 끼어드는 환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다시 8장으로 들어가서 계속 흐름이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에 뭔가 끼어든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의 약속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는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 이런 것들이 끼어드는 환상이니까 끼어드는 환상을 볼 때에는 갑자기 왜 이게 끼어들어서 이렇게 정신없어졌을까라고 볼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동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참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끼어드는 환상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제가 끼어들 때마다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본문을 보시면서 나아가게 되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얼마나 감동의 말씀인지 사랑과 회복의 말씀인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이해하면서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붙들어 땅 위, 바다, 나뭇잎 하나도 흔들리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2절, 나는 또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큰 소리로 네 천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앞에 본 천사들은 이 땅과 바다를 해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네 천사에게 말하였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마에 도장을 다 찍기 전에는 땅이든지 바다든지 나뭇잎 하나라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네 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고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러자 동쪽에서부터, 원래 언어는 해 돋는 데서부터 한 천사가 올라오는데 그 천사가 손에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큰 소리로 네 천사에게 명령하듯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못하게 하라. 그 바람을 계속 막고 있으라는 이야기죠. 그 바람이 불어와서 내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명령이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선 이 환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숫자가 반복됐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4라고 하는 숫자가 반복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은 묵시문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숫자와 환상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건강하게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을 볼 때 숫자에 너무 매이게 되면 오히려 혼란이 나타날 수 있는데 계시록 같은 거 또는 다니엘서나 에스겔 뒷부분에 있는 묵시문학적 성격을 가진 책을 풀 때에는 숫자와 상징에 대해서 잘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4라는 숫자가 반복됩니다. 네 천사가 등장하고 땅에 네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는 어떤 숫자인가? 4는 계시록에서 땅의 숫자입니다. 1, 3, 7, 10, 12는 하나님의 숫자 완전수라는 말씀을 드렸고 6, 사람의 수, 사탄의 수를 의미한다면 4는 땅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사방 땅의 숫자입니다. 땅의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그랬습니다. 이 바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말 그대로 땅에서 부는 심판과 그리고 환난의 바람입니다. 땅은 수없는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를 파괴할 것처럼 우리 영혼을 무너뜨릴 것처럼 공격합니다. 눈을 보는 폭풍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영혼을 파괴하는 수많은 바람들이 이 땅에서는 불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바람이겠습니까? 세속주의 바람 같은 것이 그런 것이죠. 또는 종교다원주의 바람, 물질주의의 바람, 쾌락주의 바람, 강한 이데올로기의 바람, 여러 모양의 바람들이 이 땅에서는 불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우리 믿음을 무너뜨릴 것처럼 공격해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존재를 뿌리째 뽑아버릴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을 사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도장을 다 찍기까지 그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라. 심판을 지연시키는 겁니다. 멈춰라.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종말의 징조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서만 이런 삽입이 아니고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도 긴 삽입이 있습니다. 일곱 대째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도 또 긴 삽입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삽입의 내용은 결국 비슷한 내용입니다. 내 백성을 내가 보호하리라. 이 모든 환난 속에서 내 백성은 견딜 것이며 이길 것이며 내가 그들과 함께하여서 이 고난을 이기고 뚫게 지나가게 하리라.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바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이런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애외가 될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맞이하고 있는데 그 맞이한 우리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표현하시기를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 이런 표현을 쓰세요. 도장은 뭘 의미합니까?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소유를 의미하며 그리고 보호를 의미하며 보증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도장을 찍으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곱 번째 모든 장자가 다 죽으리라. 장자는 힘의 근원입니다. 장자를 죽인다는 얘기는 민족을 죽인다는 이야기거든요. 모든 장자를 다 죽이리라. 위로부터 바로 왕부터 밑에 하인과 하녀, 짐승까지 다 장자를 다 죽이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각자의 문의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이러면서 어린 양의 피, 궁극적으로 예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죠. 이 피를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피를 보면 그 집을 지나가리라. 그 집은 절망과 죽음이 덮지 않을 것이다. 생명이 그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피를 바르라 그랬죠. 이 피가 구약의 도장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에서 도장을 찍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장은 소유권입니다. 그리고 보호를 약속하는 겁니다. 보증을 의미하는 도장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왕이 없습니다. 이전에 왕이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큰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는 통치자였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혀있는 물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물품에 그 물품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박스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거기에 왕의 도장이 딱 찍힙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왕의 도장이 찍히는 순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사실 그거는 두 번째 문제가 됩니다.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히는 순간
그래서 왕의 소유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물품은 바로 구별되며 말할 수 없이 소중해집니다. 물품의 값어치 때문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거기에 들어있어가 아니고 왕의 도장이 찍히는 순간 그 물품은 왕의 권위, 왕의 보증, 왕의 명예가 그곳에 같이 찍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물품을 받는 사람은 아주 공손하게 두 손으로 받아야 될 것이고 그 물품은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것에 보관되게 될 겁니다. 아무도 함부로 손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손대는 자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도장을 찍는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그는 내 것이다, 내가 그를 보호할 것이며 내가 그의 인생을 보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질문은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혔는가? 이렇게 모아지게 되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도장이 찍혔다면 우리는 우리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소중한 존재이고 특별한 존재이고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도장이 찍히는 순간 나의 어떠함이 우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도장이 나의 어떠함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혔는가? 이에 대해서 에베소 1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분의 말씀 가운데 우리 굳게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혔는가? 라고 물을 때 다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가? 그분의 말씀에 내가 굳게 서 있는가?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말씀하기를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도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건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예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굳게 서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말하는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모여서 예배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실, 얼마나 기가 막히는 사실인가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정말 사람의 힘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논리와 상상을 뛰어넘고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복음입니다. 이런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게 믿어졌습니다.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일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예수를 믿으신다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과 함께 인생을 다시 시작합니다 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는 것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도장이 찍힌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참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싶고 성령을 따라 힘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성령을 따라 힘있는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이 내게 안 오셔서 그렇다, 이러면서 막 성령 탓을 해요. 성령이 안 오셨대요. 오셨어요. 오셨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소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셨는데 그분한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 속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안 오셔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탓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가 오셨는데 우리가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라면 그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의심투성이고 불평과 불만투성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이렇게 난 능력이 없습니까? 좀 믿음의 사람답게 굳게 서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는 흔들흔들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나는 왜 이런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훨씬 기도가 방향이 잡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면 기도는 반드시 새로워집니다. 주님, 그렇다면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일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을 맡고 있는 것입니까? 제 고집입니까? 강팍한 마음입니까?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죄를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버리겠습니다. 훨씬 더 기도는 분명해지고 훨씬 더 기도는 명확해지죠. 근데 적지 않은 분들이 자꾸 하나님 탓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 안 해준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도장이 찍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에게 도장을 찍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곱인 때도 말했습니다만 나중에 일곱 나팔을 나누게 되면 더 그런 것이 느껴질 겁니다. 세상은 복잡합니다. 번잡합니다. 우리는 정말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이미 도장에 찍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보증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든 간에 특별히 졌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미 우리는 특별히 졌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도장이 우리에게 찍히는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이미 우리는 특별해졌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에 빠질 것이고 우리도 위기에 빠질 것이고 종말론적인 징조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는 주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실 것을 함께 믿으시는 축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그래서 갑자기 흐름 가운데 7장을 끼워 넣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약속이다. 이 말씀으로 끼워 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또 한 가지 이 환상에서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환상과 약속은 지금 믿는 우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장차 믿게 될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라. 내가 내 백성들 이마에 도장을 다 찍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찍기까지 기다리라. 지금까지도 찍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찍으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다 찍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종말의 종말, 마지막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믿는 이들을 찾아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믿는 이들을 복음 가운데 굳게 세우며 전도자로 훈련시키시고 삶이 자리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향기요 하나님의 소금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계속 그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에게 도장을 찍기까지 우리만이 아니라 나는 그들을 향하여 마지막까지 그들을 부를 것이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께서 마지막까지 다름질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한가운데는 복을 향한 간절함,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사자와 어린 양, 그런 상징이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이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곱인 재앙과 거의 흐름을 같이 하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종말에 대해서 물었을 때 말씀하셨던 주님의 종말론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한번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랬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내 제자들을 보낼 것이며 주의 몸된 교회를 훈련시킬 것이다. 나는 마지막까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갈 것이다 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모든 민족의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어떻게 전파됩니까?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전파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내 백성들이 임하여 도장을 찍기까지, 도장을 찍기까지. 어떻게 도장을 찍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도장 찍혀진 사람들을 말미암아, 교회를 말미암아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리니 이꼬로 내 모든 백성에게 도장을 찍기까지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책임 뭡니까?
성도들의 책임은 뭡니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마지막 날까지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서 있는 것이고 예수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그래서 교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잃어버린 백성을 돌아오기까지 우리는 함께 찬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여러분과 서울 드림교도 같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천사에게 바람을 막아라, 내 백성의 도장을 찍게 바람을 막아라, 이런 환상이 보이다가 음성이 하나 더 들려옵니다. 그 음성 속에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14만 4천이라는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인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도장을 받게 될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숫자였습니다. 15절, 유다지파 12,000명, 르우벤지파 12,000명, 갓지파 12,000명, 아셀지파 12,000명, 나팔리지파 12,000명, 므낫세지파 12,000명, 시므온지파 12,000명, 레위지파 12,000명, 이사갈지파 12,000명, 스불론지파 12,000명, 요셉지파 12,000명, 베냐민지파 12,000명이었습니다. 음성이 들려옵니다. 도장을 받을 내 백성의 숫자는 14만 4천이다. 그리고 지파 이름이 막 나옵니다. 12지파가 나오더니 지파별로 12,000명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000 하니까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잖아요. 우선 여기서 첫째 중요한 것은 이 14만 4천 명 숫자가 상징인가 실제적인 숫자인가 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답은 상징입니다. 상징.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12지파가 지파별로 12,000명이 모여서 14만 4천 명이 된다 이랬는데, 문제는 계시록이 1세기에 주어졌잖아요. 이 당시에 이미 11지파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조금 성경의 지식을 기억해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10지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가 남유다에 있었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는데, 이 10지파가 속해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는데, 이 아수르가 어떤 통치를 하냐면 혼혈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에 이주를 강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서 결혼을 시켜버려서 피가 섞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혼혈 정책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정통 이스라엘 백성은 사라지고 혼혈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럼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북이스라엘의 혼혈의 후손이죠. 그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보았느냐? 이방인보다 나쁘게 보았습니다. 피 섞였으니까 짐승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10지파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느냐?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가 남아있었는데, 이 베냐민지파는 작은 지파에서 유다지파에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 유다지파만 남았습니다. 유다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세기 때 이 말씀을 썼을 때 이미 11지파가 없어진 상태였는데 갑자기 12지파가 등장을 하니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징입니다. 구약의 12지파는 구약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이것은 신약에 와서 12사도와 연결되면서 신구약의 모든 믿는 이들을 상징하는 것이 12지파, 12사도, 합해서 24장로,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상징입니다. 상징. 두 번째, 이것이 상징이다 봐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12지파마다 12,000명이라는 획일화된 숫자 때문입니다. 우선 12지파가 없어졌다는 사실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믿는 사람의 각 지파마다 딱딱 12,000명으로 획일화될 수가 있는가? 믿음이 무슨 수학 공식도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상징입니다. 상징. 12도 상징이요, 12,000명도 상징입니다. 상징. 세 번째, 또 여기서 상징임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9절 이하에 나오는 또 다른 환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에 우선 사도 요한이 음성을 들었다 그랬죠. 들었는데 갑자기 환상이 하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듣는 환상이 보이는 환상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셀 수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 언어를 초월하여 모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모두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10절,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옵니다. 장로들과 내 생물들도 그 곁에 있었고 천사들이 다 나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천사들은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영원토록 함께 하소서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앞에서는 들렸지요. 14만 4천 명이 다 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상이 눈에 펼쳐지면서 셀 수도 없는 엄청난 무리가 모여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듣는 환상이 보는 환상으로 변화되면서 설명이 계속 이어지는 이런 모습은 계시록 5장에서도 나왔습니다. 5장에서 하나님께서 두루마기를 손에 쥐고 계셨는데 이 두루마기를 뗄 자가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울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노라. 들려왔죠. 그 음성을 들음과 동시에 갑자기 환상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어린 양, 죽은 것 같다가 이전에 죽은 것 같았던 지금은 살아있는 어린 양의 환상으로 보입니다. 들었던 환상이 보이는 환상으로 나오면서 이게 합쳐지면서 완성되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어린 양이셨던 분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셨죠. 같은 모양이 지금 7장에서도 반복됩니다. 14만 4천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셀 수도 없는 군중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14만 4천은 셀 수도 없는 군중과 합쳐져서 말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입고 승리입니다, 영광입니다. 큰 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찬양했던 내용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다 24 장로와 네 생물과 수많은 천사들도 함께 일어나 주님을 찬미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영원토록 있습니다. 상상하십시오. 이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14만 4천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눈으로 보면서 셀 수도 없는 무리로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14만 4천은 셀 수도 없는 무리에 대한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14만 4천은 뭔가 이렇습니다. 12 곱하기 15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12지파 12사도 10의 3승은 많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24 장로를 말하면서 24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가 합쳐져서 믿는 무리를 표현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을 표현하는 숫자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표현이 여러 가지 나온다. 그 중에 24 장로가 있고 14만 4천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였습니다. 14만 4천은 셀 수도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었던 겁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성경이 처음부터 말씀한 바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세리라. 티끌을 어떻게 셉니까? 셀 수 없다는 얘기죠. 네 백성도 네 자손도 셀 수 없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이루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모래를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습니다. 계시록 7장은 말합니다. 14만 4천,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 다 같은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데 이걸 문자 그대로 풀면 야단이 납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든 것이 엉킵니다. 근데 이단들은 문자 그대로 풉니다. 문자 그대로 풀면 어떻게 되는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야단이 나죠. 이게 믿어지면 야단이 납니다. 만약 자신은 거기에 속하지 않은데 저 아저씨는 속해 있다,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미칩니다. 거짓 영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 안에는 두려움을 확대시켜서 영을 조종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은 지금도 이 땅에 가득합니다. 신천지가 그러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하며 여호와의 증인도 그러고 이단들은 다 공통적으로 14만 4천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에게 조종합니다. 제가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탁월한 예라고 해서 한 번 더 기억을 해봅니다. 대학교 때 제 자취방에 2명의 여자가 찾아왔었습니다. 엄마와 딸이었습니다. 성경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그때 주님을 만나서 열심히 살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제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것을. 앉아서 얘기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1시간 동안 한 명은 메신저고 한 명은 헬퍼거든요. 딸이 헬퍼가 엄마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 엄마와 함께 1시간 동안 성경을 나누었습니다. 1시간 지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과 저는 같은 성경을 보는데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자매님 이렇게 하십시다. 자매님은 자매의 하나님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제 하나님께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갈멜산의 엘리야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리라.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 하나님께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려니 자매는 자매의 하나님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지혜로우며 합리적인 제안입니까?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노 그러더라고요. 왜요? 저는 제가 잘못 말한 줄 알았어요. 저는 제 하나님께, 자매는 자매의 하나님께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저는 믿지 않는 자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합니까? 구원을 위해서 합니다. 구원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때도 계시록이 생각났습니다. 물었습니다. 혹시 14만 4천을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등자가 있습니까? 있다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파수라는 작은 책자를 만들어서 팔면서 전도합니다. 그 책을 쓴 사람들은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쟤는 들었대요. 나는 못 들었어요.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잠 못 잡니다. 그때 잠 못 잡니다. 무섭지요. 주님이 곧 올 것 같아요. 그걸 아주 조종하지요. 신천지도 그러하고 14만 4천 다 찾습니다. 신천지와 여호와의 증인 말 바뀝니다. 가짜 있다 이 중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징입니다, 상징.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 백성 나는 그들을 보호할 것이며 그들을 살릴 것이며 나는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내 백성도 고난을 당하리라. 그도 오래 외쳐할 것이다. 때때로 그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나 내 백성아 기억하라.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소유이며 나는 네 보증이다.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내 도장이 네게 찍혔다.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 때문에 네 인생은 규정되었다. 여러분, 이게 계시록 7장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말씀을 갑자기 끼워 넣으세요. 그리고 다시 7인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나팔지향이 시작되죠. 말씀을 마무리하면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미 사실 종말론적인 여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하십시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아멘.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십시오.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요동하지 마십시오. 절대 죽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는 얘기 주신 약속이니까 그렇게 오늘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